반갑습니다. 제가 늘 존경하고 참 뵙기를 원하던 우리 박승기 목사님, 오직 교회만 생각하시고 명예와 감투를 원치 아니하시고 성도교회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뵙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성도교회, 유명한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한번 가보기를 원하는 교회가 성도교회입니다. 저도 성도교회를 굉장히 마음속으로 흠모했습니다. 오늘 이 성도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잘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구 동부교회를 25년간 목회하고 얼마 전에 은퇴한 김서택 원로 목사입니다. 대구 동부교회를 자랑할 생각은 없습니다. 성도교회가 훨씬 더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구 동부교회는 80년 된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제까지 포함해서 딱 3사람 있었습니다. 저는 3대 담임 목사입니다. 교인들이 저를 부를 때 3대 목사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불교비 있다가 온 사람은 저를 큰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절에서는 큰 스님 하듯이 큰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부목사님은 새끼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제 앞에 계시던 두 분 원로 목사님은 다 총회장을 지내셨습니다. 저는 총회장 안 되고 총회 자주도 안 갔습니다. 처음 일대 목사님은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일본 사람들이 돌아갈 때에 지금 있던 거기에 천리교 절이 있었습니다. 그 천리교 절을 책임지는 여자 중인지 그 관계되는 분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사재를 다 털어가지고 그 절을 인수해서 동부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일대 목사님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전 교인과 자녀들의 이름을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교회를 옮기려고 하면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웁니다. 그리고 내 죽거든 옮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와서 울지요. 내 죽으면 옮기라 그러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돌아가시면 옮기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몇 살까지 사셨는가 하면 95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완전히 속은 거예요. 빨리 돌아가실 줄 알고 남았는데 그래 오래 사실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남은 교인들이 지금 있는 교인들입니다. 이대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고 강해 설교 잘 하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성경 100번 읽은 처녀 있으면 인물 아무것도 학벌 아무것도 안 보고 무조건 결혼하겠습니다. 근데 드디어 성경 100번 읽었다는 처녀가 나타났습니다. 무조건 결혼했습니다.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결혼한 겁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100번 안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사모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진짜 성경 100번 읽었냐? 이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금시초문이란 거예요. 나는 100번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몇 번 읽었냐? 이러니까 5번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사기 결혼을 당했다, 이런 한을 품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3대 목사입니다.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25년 동안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할머니들 중에서는 제 팬이 있었습니다. 제 팬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예배 마쳐도 안 갑니다. 저를 만나고 가는데 할머니들 그룹이 있었습니다. 저를 BTS로 생각합니다. 방탄소년단으로. 목사님 설교 달다, 목사님 설교 재미있다, 그런 말을 해야 이제 집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그 팬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제 팬이 없습니다. 목회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은퇴한 겁니다. 아니, 목사가 팬이 없이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섭섭해요. 팬들, 할매들 다 돌아갔으니까, 할머니들 다 돌아가시니까 너무너무 섭섭해요. 팬들이 가면 저도 가는 겁니다. 저는 25년 동안 죽으라 하고 설교만 했습니다. 저는 제가 늙는지 몰랐어요. 25년 동안 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인이라 그러면서 물러나야 된다고. 제가 25년 동안 동무교회만 생각했는데, 저는 가족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25년 동안 죽자고 설교하고 늙어버린 거예요. 저는 집도 없고 절도 없습니다. 목사는 원래도 절이 없거든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2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저는 25년 동안 성경 66권을 전부 다 설교하고 반 정도 설교해가지고 책으로 다 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아라 그랬는데 성경의 보물은 제 주머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인들 5,500명 중에서 3,000명을 보석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빛납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눈물이 가치가 있습니다. 교인 3,000명을 다이아몬드로, 사파이어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데 아쉬울 게 뭐 있습니까? 그냥 할머니 하나만 팔아도 이게 매덕이 되거든요.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치는 한 2조 원 정도 된다. 2조 원 정도 된다. 그 정도만 알아놔라 그랬습니다. 동산, 부동산 이런 거 빼고, 시시한 거 빼고 2조 원 정도 된다. 엄청난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몰려왔습니다. 여성 부흥회, 여성들만 부흥회를 하는데 매일 수천 명이 올라온, 남자 없어요. 남자 들어오면은 한복 입은 안내가 나가라 그럽니다. 여기는 당신 올 때가 못 된다고. 여성들이 울고 웃고 기뻐하고 응어리가 풀어지고 그걸 14년 동안 했습니다. 김수택 목사님 떠난다 이러니까 여성 부흥회는 끝났구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김수택 목사님만큼 여성들을 잘 이해하는 분은 한국에 없다, 세계에도 없다.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냐 이러니까 알긴 뭐하냐고. 여성들이 수천 명이 계단으로 올라오는데 무섭습니다. 무서워. 남자가 없어요. 여성들만 그냥 떼거지로 올라오는데 무섭습니다.
본당에서 남자는 제 혼자밖에 없습니다. 천사가 안 지켜주면 전 죽습니다. 저는 첫 금요일 설교를 하고 나가는데 이 가에 앉은 처녀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빨간 스카트가 다 젖어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부흥이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부흥도 치맛바람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학교도 치맛바람 아닙니까? 정치도 치맛바람 아닙니까? 교회도 치맛바람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남성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남성들 바지에서도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성의 치마에서 눈물과 기도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불어야 돼요. 노인들은 청년으로 변하고, 청년들은 용사로 변하고, 암은 치료되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치맛바람 때문에, 바지바람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키 큰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정신대로 잡아간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키가 작은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 권사님은 저한테 자주 그 이야기 합니다. 정신대만 아니면 내 장로님하고 결혼 안 합니다. 키 작은 사람 결혼 안 합니다. 정신대 때문에 그 안 잡혀가려고 결혼했죠. 제가 봐준 겁니다. 어떤 분은 서울대를 들어가려고 매수를 하고 고시를 한다고 여러 번 쳐도 안 되니까 남대문에서 장사하면서 내 인생이 뭔가, 사법고시 9수 10수 하면서 붙은 사람은 그건 인간도 아니죠. 돌대가리죠. 우리는 그래 안 합니다. 우리는 한 번 치가 붙든지 떨어지든지 그걸 끝나는 것이지 9수 10수 이래가지고 검사되고 판사되고 사람 취급 안 해요. 제 아내는 정말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 아내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평범한 남자 만나서 월급 꼬박꼬박 갖다 주는 그게 한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미친 사람 만났습니다. 미친 사람 만나가지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내 인생은 내 생각대로 안 풀릴까? 조금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틀어져요. 제 인생이 틀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성공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실패했고, 생각하지 못했는데도 결혼했고, 생각하지 못했는데도 서울로 오게 되었고,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못나서 그런 일이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질 거 하나도 없어요. 미국은 2차 대전 때 숨은 비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리틀 보이, 원자탄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일본군들은 막
오키나와에서 막 죽자 살자 싸웠습니다. 따당! 폭탄 2개, 비밀 폭탄 2개 딱 떨어지니까 천황이 손을 딱 듭니다. 항복이에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항복입니다. 지구에서 채찍으로 맞은 나라가 많지만 원자 폭탄으로 두들겨 맞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못됐으면 원자 폭탄으로 두들겨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본을 사랑하셨어요. 경제 대국이 되게 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본 사람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 밖에 일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미사마와 니온진, 아이시테루 일본 사람을 사랑한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이 그 이야기를 해줘야 일본이 안 망합니다. 지금 이제 망해가고 있어요. 일본도 망해가고 있고 미국도 망해가고 있고 중국도 망해가고 있고 한국은 덜 망하고 있고. 하나님의 비밀교회, 하나님의 교회. 너 일본 사람들 그래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너희들 그 귀신 섬기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시골 총구석에서 가난한 집에서 컸습니다. 근데 머리가 좋아요. 지방의 명문대학교, 서부 경남의 경기고등학교라고 하는 진주고등학교에 시험치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암에 걸리고 지는 형 집에 얹혀서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눈치밥을 엄청 먹는 거예요. 눈치를 안 줘도 저절로 눈치밥을 먹는 겁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옛날에는 명문고등학교도 다 깡패들이 있었거든요. 뭐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이런 데도 다 깡패들이 있었습니다. 이 깡패들이 딱 보니까 어디 촌놈이 인사도 안 하고 가니까 화장실 뒤로 데려가지고 막 두들기 팼는데 근데 피가 나오는 거예요. 각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들이 맞았는지. 그래서 이 촌놈은, 촌 학생은 내가 이리 살아가 뭐 하겠노? 자살하자, 죽자. 그래서 새끼줄을 하나 구해가지고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자살해 죽으려고 올가미를 만들어가 목에 이렇게 걸었습니다. 걸어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이래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무 하다가 내려오면서 본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 지게 짝대기 들고 이놈의 새끼 니 뭐하노 이러면서 막 짝대기 들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생각을 한 겁니다. 목매에 죽는 게 아프나 짝대기 맞아 죽는 게 아프나. 아무리 생각해도 짝대기 맞으면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얼른 목 풀고 도망을 친 겁니다. 이 학생이 서울에 있는 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거기는 장학생으로 등록금 면제고 매월 생활비까지 줍니다. 안정된 생활이죠. 근데 하숙집 옆방에서 노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멋진 노래가 나와요. 이미자 노래보다 훨씬 멋있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 무슨 노래가 이런 멋있는 노래가 다 있을까? 그래서 와서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구경을 합니다. 무슨 노래인가 싶어서. 그 보니까 덩치가 굉장히 큰 분이 그 앉아가지고 대학생들을 앉혀놓고 복음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덩치 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접니다. 보는 거 들어와.
들어오는 거예요. 노래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날 공부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그게 성경 공부 내용입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소나무 밑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보았노라.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송을 부르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불렀던 그 유행가하고는 차원이 틀린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믿었습니다. 열심히 믿었습니다. 군대를 또 서울 부근에 있는 부대에 배치받았습니다. 매주일 탈영회가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를 해봐야 우리 아파트 집인데, 그 탈영병입니다. 그는 훌륭한 목사가 됐습니다. 목회 잘해. 목회를 아주 잘합니다. 그 청년은 그 집안에서 최초의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목사입니다. 그 집안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집에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 집에서 누가 오노? 아무도 안 옵니다. 아무도 안 오면 안 된다. 다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진주로 간 겁니다. 어머니 모시고 형님들 모시러 간 겁니다. 어머니, 제가 목사 되는데 오셔야 된답니다. 우리 담임 목사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 한번 걸리면 빼도 못 추립니다. 제발 오십시오. 형들도 오시고 형수도 오십시오. 그 엄마가 묻습니다. 목사가 뭐고? 그러니까 설명을 합니다. 절에 가면 법사 안 있습니까? 교회 그 법사가 돼서는 목사라고 합니다. 엄마가 절에 나가니까 우리 아들이 그렇게 성공했나? 법사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 가야지. 그 식구들이 다 온 겁니다. 다 와가지고 아주 그 목사 안수식을 은혜스럽게 했습니다. 그 친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겁니다. 자살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법사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이런데 취직해가지고 돈 버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목사가 되어서 영혼을 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추리소설의 세계적인 대가라고 하면 시드니 셀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병이 드니까요, 어려운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책이 시드니 셀던의 추리소설, 영어로 원서로 30권, 그리고 빨간머리 앤 10권. 그거 외에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책은 읽을 힘이 없어요. 그 시드니 셀던은 어렸을 때 집이 너무 가난해가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약국에서 심부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드니 셀던은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약국에서 수면제를 자꾸 빼돌렸습니다. 죽을 만큼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약을 이제 식탁 위에 올려놓고 물 한 컵 떠놓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이제 물부터 마셨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와요. 아버지가 들어오면서 너 자살하려고 그러냐? 예. 그래? 그래 해라. 근데 인생은 책인데 너는 너 책을 끝 페이지까지 어떻게 됐는지 궁금 안 하냐? 넌 첫 페이지만 읽고 그 책을 버리려고 하냐? 좀 끝까지 읽어볼 생각이 없냐? 그리고 아버지 나가버렸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의 페이지를 끝까지 한번 읽고 싶은 생각이 든 겁니다. 첫 페이지만 읽고 그냥 죽을 게 아니고. 그래서 자살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학교에 연극반에 들어가고 희곡을 쓰고 뮤지컬을 쓰고 나중에 추리소설을 썼는데 빌리온셀러입니다. 미국에서는 한 번 떴다 하면 빌리온입니다. 억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아마 작가들 중에서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시드니 셸던일 겁니다. 자기 인생의 페이지를 넘겨보니까 나중에는 너무너무 멋진 성공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의 시기를 당합니다. 형들의 시기를 당합니다. 색깔 있는 옷을 입었다 해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유혹하는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강간 미수범이라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요셉이 안 미친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미칩니다. 다 미쳐요. 자살 안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은 다 자살합니다. 요즘은 다 미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세 분 중에 한 명은 우울증 약을 먹습니다. 우울증 환자입니다. 이제는 뭐 자살하는데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이 없어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래가지고 자살 안 했거든요. 자살한 거 굉장히 교회에서 싫어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요셉의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카드가 엄청나게 마이너스인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미쳐야 됩니다. 자살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더니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애굽 총리가 되었어. 수많은 사람을 굶주림에서 살리고 자기 형제들도 살리고 아버지도 만나고, 이게 하나님의 숨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불행은 불행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에요. 내가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 나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나는 뭐 장사를 했다, 나는 뭐 사업에 실패했다. 물론 우리 책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불행은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안 온 사람들은 이거 모르는 겁니다. 그건 뭐라고 그러죠? 그건 자기 팔자인 거예요. 오늘 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변합니다.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변해요. 오늘 그 성경을 읽으면 너무 명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사울에게 찾아온 마이너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숨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좋은 계획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믿음이 없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보다는 나귀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산지기 때문에, 산지가 많기 때문에
농사도 짓고 물건도 실어 나르고 사람도 타고 이동하려고 하면 나귀가 아주 욕이 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 대해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본인은 모릅니다. 자기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키가 큽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큽니다. 그리고 사람이 겸손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 그 중에서도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을 타는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설마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아는 것조차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난 너무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식민지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학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청년을, 이 수줍음이 많은 키 큰 청년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용사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맞붙어 가지고 블레셋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어떤 부인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하나님 저 아시죠? 참 그게 진짜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하나님 저 아시죠?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안다고 믿지 못합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는 더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끌어들이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울에게 큰 마이너스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울의 집에 있는 암나귀들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사울의 집에서는 이 나귀들이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에 아주 중요한 재산이 나귀들이었습니다. 이 나귀들이 어느 날 몽땅 없어졌습니다. 재산에 엄청난 마이너스가 생겼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물건을 옮겨서 팔 수 없습니다. 나귀를 타고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 수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넌 뭐하고 있느냐? 응? 나귀들이 다 없어졌는데 넌 뭐하고 있었느냐? 너 책임지라. 여기 있는 종 하나를 데리고 와서 반드시 나귀들을 찾아오라. 당장 떠나라고. 사울은 종을 하나 데리고 나귀를 찾으러 떠났습니다. 정말 광범위한 지역을 뒤집니다. 4절에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녔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평촌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압구정동에도 없습니다.
서대문에도 없습니다. 나귀가 갈 만한 곳은 다 찾아봤지만 나귀는 없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그건 구석 중에 구석입니다. 강원도까지 간 거예요. 나귀들은 종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잃어버렸을 때 굉장히 아깝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다. 어느 공원에 갔더니 여학생들이 막 울면서 막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하냐 물어보니까 강아지를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누가 강아지를 여기서 봤다는 말만 듣고 그 공원을 뒤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사흘이나 지나서 강아지 못 찾습니다. 미국에 보니까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큰 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한 사람이 막 그냥 그 악어들 못으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악어 한 마리를 막 추격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그 반려견을 그 악어가 물고 물 안에 들어갔거든요. 옆에 악어들이 뭐 한 30마리가 울거리는데 그거 안 보여요. 왜? 걔만 보이는 겁니다. 그 여자가 살아서 나왔을까요? 살아서 못 나왔습니다. 그 강아지가 살아서 나왔을까요? 살아서 못 나옵니다. 사울도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암나기를 찾아야 돼. 사울과 그 종은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찾았습니다. 암나기는 없어요. 근데 사울은 지쳤습니다. 사울은 이제 죽어도 더 못 찾았겠어요. 그래서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돌아가자. 아버지가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 돌아가자. 우리 성도들은 뭔가 하나 잃어버렸을 때 굉장히 아깝습니다. 아까워요. 어떤 집사님은 교회 가까이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팔고 교회 가까이 있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기가 판 아파트는 값이 막 올라갑니다. 자기가 산 아파트는 값이 막 떨어집니다. 속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새벽기도 하려고 왔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인데 옵니다. 제가 뭐 부동산 중개업자입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아파트 팔고 왔는데 그거는 막 오릅니다. 우리 산 집은 막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쪽집게 같이 딱 오를 집만 딱딱 이렇게 집어서 산다면 뭐한다 예수 믿습니까? 우리 맨날 틀리니까 엉터리 집을 사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까? 들어보니 그렇대요. 목사가 그럴 때 이 순발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물려줄게 이랬다가는 망합니다. 세게 나가야 됩니다. 세게.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받을 돈을 못 받았을 때 굉장히 아깝습니다.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입에서 계속 돈 소리가 막 납니다. 돈 소리가 막 나요.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집착을 합니다. 굉장히 집착합니다. 손에 대해서, 마이너스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떨까요? 목사님은 더 합니다. 정신병자 수준으로 더 집착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굉장히 작은 손에 민감하고 집착하고 용서를 안 합니다.
사울은 뭐 찾을 대로 찾아도 나귀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집으로 돌아와야죠. 뭐 아무리 집착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환에게 가자고 이럽니다. 근데 사환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행하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이 친한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환이 이 문제를 딴 각도에서 봅니다. 사울에게 집에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온 이 도시가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 곳입니다. 선지자인데 한번 물어나 보고 암낙이 찾을 수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어디 있는지 우리 한번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갑시다. 이게 동행한 사람의 종의 이야기였습니다. 6절에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모든 사람들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가 길인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성공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길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길을 찾을 수 있는가? 우리가 점장이가 아닌 이상은 길을 모릅니다. 길이 너무 많기도 하고 길이 없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 로스쿨, 뭐 의과대학 막 남들이 막 가는 대로 막 갑니다. 가고 쭉 합니다. 그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저는 공과대학 출신이거든요. 공과대학의 이 과 중에서 인기 있는 과와 인기 없는 과가 있어요. 인기 있는 쪽으로 막 몰려듭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섬유과입니다. 섬유과는 막 그냥 천재들만 오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업이 방적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중화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화공과, 전자과, 기계과가 막 뜹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과가 우리 다닐 때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막 올라갑니다. 지금 컴퓨터과도 지금 3D 업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유행을 타요, 유행을. 그래서 유행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는 항공공학과는 별로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삼성항공이 생기고 뭐 이런 항공사가 막 생기면서 굉장히 뜨는 거예요. 네, 뜨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점장이가 아닌 이상, 요새 그래 점장이가 그렇게 뜹니다. 우리나라 점 시장이 지금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가? 5조 원이 넘습니다. 5조 원. 요새는 점쟁이들이 신문에 딱 나옵니다. 뭐 대통령 있고 뭐 있고 총리 있고 이러면 그때 점쟁이가 하나 딱 서 있어요. 예. 꼴 보기 싫게 말이죠. 지가 지은 명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기서 서 있어요. 예. 우리나라 아주 고가는 부인이 점쟁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역수를 하고 점을 치고 이게 사실이냐? 맞다는 거예요. 자기 공부했다. 자기 전문가라는 거예요. 자기는 관상도 하고 손금도 보고 다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하냐 이랬더니
우리 남편이 고위직 아니냐, 하버드 나왔거든. 굉장히 높거든. 의지할 거는 점밖에 없다는 거예요. 점밖에. 여러분, 점 치는 거는 제일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점 빼는 거는 괜찮습니다. 미용을 위해서 점 뭐 4개, 5개 빼도 괜찮아요. 점 치는 거는 이건 짐승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남편은 하버드 박사인데 부인은 점쟁이라. 우리에게 인생에 마이너스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녀들에게 길이 막혔을 때 무엇이 답입니까?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답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답입니다. 교회는 희한합니다. 전부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 자기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가 결정해야 될 것을 듣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십니다. 마이너스 인생을 주십니다. 돈을 손해보게 하시고, 그리고 자영업을 문 닫게 하시고, 직장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때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됩니다.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막 많이 모이고 막 유행가 부르고 이런 데 가가지고는 인생 망칩니다. 경상도 말로 인생 조집니다. 그런 데 갔다가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설교를 들을 때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울은 종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기왕이면 선지자 있는 도시까지 왔는데 한번 만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 교인 중에서 남편이 부인을 20년간 차를 태워가 라이드를 합니다. 우리 개척교회는 3층에 있는데 2층에 당구장이 있어요. 이분은 당구장까지만 딱 옵니다. 한 층을 못 올라와요. 한 층을 죽어도 못 올라옵니다. 제가 떠날 때까지 못 올라왔습니다. 부인이 막 굉장히 안타까워했죠. 목사님 떠나면 내 남편은 지하로 내려갈 거라고. 당구장이 아니라. 그분이 교회 왔어요. 제 떠나고 나서 급성 백열병이 딱 걸린 겁니다. 교회 올 수밖에 없어요. 죽으니까.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천사 같아요. 보통 때는 운전하다가 누가 이렇게 뭐 빵빵 소리 내면 내려가서 욕을 막 했거든요. 그 부인이 왜 욕을 해? 이러니까 하나님이 욕을 안 하시니까 내가 대신하는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랬다고요. 급성 백혈병이 오니까 교회 오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살았습니다. 천사 같아요. 천사 같아요. 제가 설교하면 저희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년에도 또 오세요. 내년에도 또 오세요. 저는 대답을 안 하죠. 근데 제 아내가 대답을 다 합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약속은 옆에서 미리 다 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교회로 돌아가는데
마지막 걸림돌이 뭡니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근데 이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는 것은 참 정말 부끄럽다. 부끄럽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려면 뭐 선물을 가지고 좀 당당하게 가야 되는데 그냥 몇 주일을 돌아다니니까 땀 냄새 나죠. 먼지 뒤집어졌죠. 돈은 하나도 없죠. 빵도 없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선지자를 만나겠냐고. 그래서 선지자를 못 만납니다. 교회 앞에까지 왔으면, 마당까지 왔으면 한번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마당까지 와놓고 부인을 실어 와놓고도 못 들어와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마지막 장애가 뭔가 하면 자존심입니다. 뭔가 성공한 모습으로, 뭔가 당당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쫄딱 망한 모습 그대로, 남자인데 체인 모습 그대로,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 부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심장을 좋아하세요. 드라큘라 같이 심장을 좋아하시는데 상한 심령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썩어가지고 비린내가 나고 썩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심장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 나는 사람들은 다 교회 오라 그러세요. 아유,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냄새 나고 썩은 냄새 나면 되겠습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교회에서도 보면 시험 떨어진 애들이 교회 와야 되는데 떨어진 애는 안 와요. 붙은 애들만 와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창피해가지고 마음속에 있습니다. 설교 듣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어릴 때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자존심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실까? 얼마나 나를 가소롭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지금 못 오는 사람은, 그래서 못 오는 사람들이 서두룩 합니다. 서두룩. 자존심 때문에.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서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그림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걸림돌이 된 게 뭡니까? 자존심이었습니다. 자기는 사업에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자가용 타고 롤즈로이스 몰고 그리고 오고 싶었는데 거지가 돼서 맨발로 돌아올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자존심을 버립니다. 내가 굶어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다.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저 교인들인데 그럽니다. 죽지 말라고.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 지금 죽어 있어 봐라고. 아니 무덤에 춥죠. 아무도 안 찾아오죠. 새가 와서 똥이나 누죠. 지금 살아있으니까. 서울의 최고 중심지 남대문, 명동, 신세계, 헌세계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아들로 받지 마세요. 저를 종으로 받아주세요. 자존심을 딱 버립니다. 아버지는 무슨 소리 하냐? 딱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챙기고 제일 살찐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형이 막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더만, 집에 돈 빼가지고 나가서 술 마시고 더러운 짓 한 이놈이 망해서 오니까 이 살찐 짐승을 잡아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들은 죽었고 지금 새 아들이 돌아왔다. 옛날 그 못된 아들은 잃어버렸고 새 아들을 찾았다. 지금 온 것은 옛날 그 아들이 아니다. 네가 미워하고 욕하는 그 아들은 죽었다. 저는 그 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못된 짓 하든 우리는 죽었습니다. 잃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저희들은 누굽니까? 새 아들입니다. 새로 찾은 아들입니다. 이게 아버지 사랑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돌아온 탕자 이 그림을 몇 시간 동안 봅니다. 그리고는 진품을 보고 싶어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진품이 어디 있는가 하면 러시아의 상테스부르크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를 가요. 거기를 가서 잠깐 보고 나와야 됩니다. 렘브란트 그림은 유명하기 때문에 오래 서서 볼 수가 없어요. 박물관 직원에게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합니다. 하루 종일 이 그림을 볼 수 없냐고. 그러니까 그 박물관 직원이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 의자를 하나 놔줍니다. 이 사람 하루 종일 돌아온 탕자 그림만 봅니다. 그리고 웁니다. 그리고 내가 탕자구나. 우리 모든 인간이 탕자구나.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 탕자다. 사울이 자존심 때문에 나 선지자 못 만나겠다. 이 창피해서 어떻게 만나냐? 이게 무슨 꼴이고? 사무엘 선지자가 나를 뭐로 보겠냐? 이 종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내가 돈이 좀 있습니다. 돈을 빌려드릴 테니까 그 돈으로 떡도 사고 선물도 사고 그래서 선지자에게 드리고 만납시다. 그래서 처음으로 헌금을 빌려서 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 요즘도 급하면 권사님 10,000원짜리 있습니까? 5,000원짜리 있습니까? 이렇게 빌리가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인들 중에서 이 주머니를 돌리지 않습니까? 주머니 돌리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이렇게 넣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저희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요, 헌금 주머니 이거 없앱시다. 그리고 신사적으로 함에 탁탁 넣고 멋있게 들어옵시다.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고. 내가 바로 어렸을 때 목사님 찾아가서 바구니 없애자는 사람이 내다. 근데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안 된다. 우리는 접시에 돈을 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돈이 다 보이거든요. 전 교인이 다 보이는, 그걸 우리는 참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주머니 이게 얼마나 발전된 민주주의고 비밀주의 헌금인데 이걸 바꾸자 하냐고 말이죠. 저도 저인데 찾아온 장립 집사들인데 그러면 접시로 바꾸자. 그냥 주머니도 좋습니다. 전 주머니파입니다. 주머니파. 뭐가 옳고 틀리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헌금 예배 순서 중에 헌금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돈을 빌려가지고
예물을 준비해서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나 교회 안 간다 뭐 이래 해도 가입시다. 그러면서 헌금도 넣어주고 막 이래 바지도 막 억지로 입혀주고, 그러면 막 투닥투닥 하면서 말이지, 교회 와가지고 설교는 왜 이렇게 기나? 막 이러면서 막 신경질 내는데 나중에 점점 앞으로 옵니다. 나중에 맨 앞에서 막 박수 치고요, 선교사로 간다 그래요. 그것도 말리려면 힘듭니다. 그 선교사 가지 말라고 말린다면. 사울같이 자존심 강한 사람에게 잔소리 퍼부으면 역효과 납니다. 남자들은 이 잔소리 하면 좌우간 안 들어요. 들을 것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잘 써야 돼요. 근데 사무엘은 한 성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성읍을 투어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한국은 거의 한 교회를 한 목사님이 담임하지 않습니까? 부목사님도 계시고요. 지금 영국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목사님이 4교회 정도를 맡아야 됩니다. 4교회를 돌면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마트에서 알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활이 돼요. 이 교회가 부흥이 없어지면 자기 담임 목사를 못 모십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영국이 그래 돼 있어요. 미국도 그런 교회가 많고, 일본은 더 그렇습니다. 일본은 담임 목사인데도 월급이 없어요. 설교할 때마다 돈을 조금씩 줍니다. 그게 담임 목사에 대한 대우예요. 그럼 담임 목사님 평소에 뭐 해야 됩니까? 야간 업소 같은 데 가서 기타 치고, 그럼 권총 차고 경비하고, 그래야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주든 안 주든 이 강대상에 앉아서 죽으려고 그래요, 목사님.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죽는 것보다는 헌금 내자, 11조 내자, 그래가지고 부흥이 안 됩니까? 부흥이 돼요. 이 정신 상태가, 스피릿이 달라요. 선교사도 한국 선교사하고 외국 선교사하고는 이 스피릿이 달라요. 외국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미제, 일제 좋은 게 아니에요. 국산도 좋은 게 많습니다. 국산도 이 화장품, 외국의 지도자들이 한국에 오면 부인이 뭘 부탁합니까? 한국 화장품 사주세요. 한국 화장품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거예요. BTS 전 세계가 듣습니다. 팝 가수들 전 세계가 들어요. 제가 중국 시안이라고 저 시골에 갔는데, 그 커피숍에서 그 서빙하는 아가씨들이 한국말로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냐고. 너는 한국은 마? 이러니까 중국은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사를 배웠냐 이러니까 역시 K-팝이라. K-팝 가수들 이름 쫙 되는데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돌아와서 부목사들 다 모았습니다. 근데 성경 읽지 말고 K-팝 노래 2개씩 외워. 오늘은 성교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K-팝 노래 불러온다. 이게 성교다. 지금 막 대단해요. 사울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가고 자존심 세우려고 하다가 자존심을 꺾고
종의 돈을 빌려가지고 선지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일이 풀립니까? 딱 그 시간에 선지자가 그 성에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성에 있어요. 물 뜨는 소녀인데 묻습니다. 이 성에 선지자가 있느냐? 오늘 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올라가셨는데요, 빨리 올라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준비를 빨리 마쳤습니다. 그래서 1층으로 내려왔어요. 1층으로 개척교회 할 때. 근데 어떤 젊은 부인이 장에 있는 애를 안고 막 계단을 올라오려고 막 애를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디 가시냐고. 이랬더니 저 위에 교회 가는데 오늘 김서택 목사님 설교하냐고. 내가 김서택이라고. 그러시냐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비청산 다 됐으면 매덕이 되는 거 다 청산됐어요. 그 애 다음에 이쁜 애들 몇 명이나 태어났습니다. 딱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사울은 묻습니다. 물 뜨는 아가씨인데 이 성에 선지자가 있는, 금방 왔습니다. 빨리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산당에서 식사가 있습니다. 산당으로 가면 선지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딱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옛날에 밀가루 푸대를 이렇게 풀 때, 시멘트 푸대를 풀 때 요 끝을 잘 잡아야 됩니다. 허리가 잘 당기면 소로로 딱 풀립니다. 근데 그 매듭을 잘못 잡으면 이빨로 물어뜯고 칼로 찌르고 이래도 안 뜯겨요. 우리에게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푸는 방법이 뭡니까? 자존심 버리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남자인데 체인 그대로, 학교에서 실패한 그대로 말씀 들으러 오는 겁니다. 그러면 풀리기 시작합니다. 첫 단추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미리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 한 청년이 찾아올 거라고. 베냐민 지파의 한 청년이 찾아올 텐데 기름을 부어가지고 앞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성을 들어가니까 머리가 허연 노인이 있습니다. 묻습니다. 선지자 집이 어디입니까? 내가 선지자다. 내가 사무엘 선지자다. 산당에 올라가라. 거기서 식사하자.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고. 네가 지금까지 속되오면서 찾던 나귀들은 다 돌아왔다.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하셨다. 나귀들 걱정하지 마라. 너는 거기서 나를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는 찬스입니다. 무슨 찬스입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찬스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분은 의심을 합니다. 우리 교회 간첩이 있구나. 누가 이 목사님에게 꼬질렀을까? 저 권찰이다. 그래서 막 권찰을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 하지 마세요. 그래, 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타납니다. 사울 청년은 사무엘이 말한 대로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어른들이, 우리로 치면은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이 한 30분이 앉아 계셨어요. 머리가 허연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사울은 서열로 맨 꼴찌입니다. 맨 끝에 그냥 몸을 움츠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오라 하더니 최고 상석에 딱 앉힙니다. 새파랗게 젊은 사람을 최고 상석에 딱 앉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음식을 분배하는데 따로 남겨두라고 했던 넙죽다리 갈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최고 맛있는 거 양념갈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사울에게 딱 줍니다. 갈비 맛있게 하려면 칼질을 해야 됩니다. 양념을 넣어야 됩니다. 배를 짜가지고 넣어야 됩니다. 입에서 싹 녹아야 됩니다. 그거를 사울 앞에 딱 갖다 놓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거지입니다. 한 2주 동안 씻지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완전히 막 냄새가 나고 더럽고 초짓고 이런데 최고 상석에 최고 맛있는 것으로 딱 먹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의 미래를 아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 최고로 높은 자리에 최고로 맛있는 것을 먹어야 된다. 위로를 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움 당하면 자존감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맛있는 걸 먹지를 못해요. 좋은 옷을 입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는 최고로 좋은 자리에 딱 앉춥니다. 최고로 맛있는 것을 줍니다. 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새파랗게 젊은 게 이 어른들이 있는 데서 그 맛있는 것을 혼자 막 뜯어 먹으면 그 교만한 거 아닐까요? 노인들에게 신뢰가 아닐까요? 이 더럽고 냄새나는 옷 입고 상석에 앉아 있으면 신뢰가 아닐까요? 신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겁니다. 요셉은 젊은 시절을 노예로 죄수로 보냈습니다. 한순간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은 노예의 자존감, 죄수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데 애굽의 그 엘리트들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명문대 출신들 말 안 듣습니다. 네, 하나님은 요셉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금으로 된 샤스를 매게 하고 왕의 반지를 끼우게 하고 왕 다음에 병거를 타고 시위를 하게 하고 최고로 귀족인 온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을 높여야 일을 하거든. 일을 해요. 자신감이 있어야 일을 한다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어요. 청년결백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맨날 빗물 새는데 우산 그것도 좋지만은 좋은 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차를 탈 수도 있어요. 좋은 차를. 옛날에는 그랜저가 좋은 차였습니다. 제 앞에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랜저를 사줬어요. 대구가 난리가 났습니다. 동북의 목사님 말이지 그랜저 타고 다닌다고. 이 목사님이 그랜저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 차를 산 겁니다. 그때 속으로 제가 안타까웠죠. 내 같으면 탄다. 내 같으면 아무리 떠들어도 내 탄다. 목사가 좋은 차도 한번 타봐야 돼요. 좋은 시계도 한번 잡아야 돼. 롤렉스도 한번 잡아야 돼. 그래야 롤렉스가 얼마나 정확하지 않는지 알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백성을 지켜야 된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모하는 게 뭡니까? 등장하기를, 주인공이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너가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투표 결과에 누가 대통령이 될까? 막 거기에 막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아니. 온 백성이 사모해야 될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안 합니까? 네. 아멘 안 하고 끝까지 반항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까? 네. 아, 이게 싫습니까? 아, 주인공 되는 게 싫습니까?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아니에요. 엉뚱한 사람들이 막 인기를 끌고 일하는데 나라 망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이유는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이유는 그가 참 남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에게 왕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안 지는 것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의 마이너스, 내 인생의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려면 자존심을 버리고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우린 탕자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하루 종일 지켜봤던 그 그림의 주인공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좋은 자리에 앉으십니다. 맛있는 걸 먹게 하십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감을 주시는 겁니다. 교만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난 체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감을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딴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이 내 거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제가 뭐라고 말해요? 흠모하는 성도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